걸으면 살살 물속에 타고 다닐 수가 용왕처럼 이렇게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제가 제가 지금 많이 타봤어요. 사진도 제가 있다니까. 용왕처럼 이제 거북이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이만한 걸 저거 엄청 큰 거예요. 그런 거는 거북이가 300년 400년 산대요, 여러분. 근데 타다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갑자기 300년 400년 세종대왕 동기동창이었어요. 미물인데도 여러분 경외심이 수백 년 산 거잖아요. 저 얼른 놓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조개들이 많아요. 조개들이 많은데 물속에 죽어있는 조개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벌어져서 다 죽은 조개. 왜 그런가 하면 모래가 들어왔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면 골마서 죽습니다. 결국 이렇게 벌어 죽고 있어요. 어떤 조개들은 그 모래가 들어온 거를 그 조개에서 얼마나 그냥 부드러워요. 거기 날카로운 모래 들어가면 얼마나 모래 하나 발에 끼워봐 얼마나 한 아픈지. 그 조개 모래를 가지고 조개가 살다가 잡혀가지고 된장찌개 들어와. 열심히 씹히는 조개가 그 조개야 이렇게. 그죠 그죠. 어떤 조개는요 그 고통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진액을 만들어서 싸고 뭘 만들어요? 그게 폴 진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냥 스트럭을하고 고생하다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진주로 만들어서 승화시키는 방법 이거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성경에서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통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일반 탁 떠오르는 생각이 이렇게 뭐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욥도 뭐 바울 요셉 얘기해 볼게요. 요셉 얘기. 요셉이야말로 정말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쭤볼게요. 요셉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가정 형편이, 가정 환경이. 요셉 집안은요 정말 불행한 가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한 분인데 어머니 몇 분이죠? 네. 어머니가 넷이. 그리고 잘 때마다 아버지가 어느 방에 들어가야 되죠? 다 같이 자버려요 그냥. 가고 싶은 데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만 가었었죠? 라이브만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게 집이 아니에요. 집이 서로 집이 암투가 있고 이래가지고요 오죽하면 첫 와이프 레아의 아들 루벤이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과부가 아닌데 혼자 과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합한 채 요즘 말로 뭐죠? 바이아그라 정력제. 이게 합한 채 그거예요. 합하다 정력제잖아. 이걸 넣어서 구해가지고 와서 그 어머니 좀 어떻게 해보세요. 아들이 엄마를 그런 성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보세요. 그 엄마가 그걸 가지고 와서 라헬을 주면서 야, 너 줄 테니까 오늘 밤만이라도 남편 내 방에 좀 보내주면 안 될까? 불러서 이게 이제 그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지간의 갈등, 거기서 태어난 애들 간의 갈등,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처를 요셉에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 교실이 어디 가면 가정이라는데 가정에서부터 상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상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도 받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정 밖에 나간 사람들은 남의 가정을 공격하지 못해요. 남의 집이니까 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 안에서 완전히 허가받은 치욕이 아버지의 권위는 가정 안에서 뭐 진짜 굴림이잖아요. 아버지가 뚝 하면 뚝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모든 건 아버지 한 사람의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 가정에서 상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도 받고 어떤 그 여자 의사세요. 그분이 이런 질생을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엄청 울고 간증하셨어요. 자기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지가 없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말을 표독스럽게 이렇게 표독스럽게 사람을 고통을 주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대요. 자기도 알죠. 분위기 깨지는 거. 아프고 힘들고 어렵죠 다. 이분이 와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딸만 넷을 낳았는데 자기가 5번째 딸이래요.
그 아버지가 저를 낳았을 때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을 낳으니까 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고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몇 개월 동안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너무 실망돼가지고 전면전. 그러다가 6번째 아들 낳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만 가지고 그냥 아들. 이래서 학교 갔다 오게 되면 아들 밥은 아랫무게 이렇게 따뜻한 그 이불 속에 담겨져 있고 자기는 밥도 없고 한 번도 아버지가 저를 안아준 적이 없는 거죠. 날마다 아들 어디 여행 갔다 오죠 선물만 아들 선물 사다 주시고 이런 식으로. 얘는 너무도 아버지 사랑이 그리웠는데 얘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전교에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걔를 안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성적 받아들고 너무 잘했다. 너무 좋고 잘했다고. 얘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사랑받는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뿐이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버지가 사랑해주지 안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언가 이렇게 짜증나고 표독스럽고 고독하고 자기 성품이 배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평생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까 이렇게. 어떤 집은요 이런 집도 있어요. 야 여자가 무슨 공부하냐? 니까지 야 일어나.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해도 달도 내게 저라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가 막아요? 가정에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나갑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는데 그냥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 얼마나 때리고 그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히브리서 나오는 얘기지만 구덩이에 들어가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이근호해서 구덩이를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매를 많이 맞고 구덩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팔레스타인 웅덩이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니까 아주 깊고 우기던 물을 받아 평생 쓰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아주 깊어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거든요. 죽으라고 넣은 놈을 뭐 밧줄로 내렸겠어요, 여러분? 때려서 거기 죽게 해서 쳐놓겠죠. 우닥닥 푹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아이 시원하다. 아이 저는 꼴보기 있었는데 아이 시원하다. 누가요? 가족이.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족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서부터 거절감을 경험하는 거.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 가족에서부터 나는 소중한 구성원이 아니야. 난 아웃사이드야. 나는 외톨이야. 이런 걸 누가 심어주냐? 가정에도 심어주게 되고 거기서 자라면서 평생 반항하러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높은 차원. 우리 정말 농담 아니고 지도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밤거리 헤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요. 감옥 간 사람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여러분 거절감. 어차피 세상이 날 거절했으니까 나도 세상을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규례를 깨는 거예요. 질서를 깨고 법을 깨고 내가 법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밤거리 헤매는 사람들. 이 상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많이 받는 상처가 바로 미움, 상처, 거절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교훈 어떤 상처라는 과목을 통해 뭐를 배우기 원하시는가 하면 이 정말 이 용서를 요셉에게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상처를 이길 수 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50장 마지막에. 예? 50장 마지막에 자기 조카들까지 역시 성경을 너무 잘하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임상적으로 보면은 용서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용서를 못한 사람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억가심정으로 계속 비난하고 블레임하고 분노가 차 있잖아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다 분노 걸리기만 해봐라 누구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말도 절대로 그렇게 안 나가죠. 쏘는 말 아픈 말 나가잖아요. 요셉은요 그 입에서 한 번도 형들을 블레임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애굽 가가지고도 나를 형들이 팔아왔다는 말 안 하고 나는 애굽에 끌려왔다라고 해요. 애굽에 나는 끌려왔다라고 말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요새 감정을 폭발을 안 해요. 이 분노가 용서가 하는 사람은 쓴뿌리는 여러분 쓴뿌리잖아요. 상하게 되면 모락모락 가스가 암모니아 가스가 만들어지잖아요. 상하다가 나중에는 퍽 터지게 돼 있잖아요. 풍선을 불면 터지잖아요. 근데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뭐 풍선이 안 부러지니까 안 터지잖아요. 화낼 게 분단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늘 그 온화하고
늘 온화하고 대인기가 참 건전하고 맑고 깨끗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보디발 장 부인이 볼 때는 참 이 인간 이상한 인간이 아니 신분은 노예인데 인격은 노예라.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말에 터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주제는 노예 주제인데 대화를 해본 대인관계를 두고 그 사람은 남들 다루는 것 같으면 그 뭐 짜증나고 분노하기가 전혀 없이 얼마나 부드럽고 알부남 이렇게 알고만 부드러운 남자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부인까지도 뿅 갈 정도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 상처 가시잖아요. 항상 가시가 돋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들 마음의 분노가 치유된 사람들은요 분노를 잘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분노가 저 아래쪽에 분노의 뇌관에 저 아래 있어가지고 분노를 건드리려면 사방에서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여기가 갖다 나가고 아직 이 아래까지 내려오도록 한참 내가 건드려야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못하고 A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은 이별에 대한 분노로 풍선을 풀어서 커지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사람들은요 이미 이분 아니더라도 분노를 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상대가 여기서 상처 받았지만 여기서 건드리면 차이가 폭 이렇게 터져요. 그리고 그분들은 늘 분노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열받을 준비가 항상 돼 있는 거예요. 뚜껑 열을 준비가 항상 돼 있는 말 한마디에도 열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워낙 상처가 받았는데 치유는 안 돼 있고 쌓이고 상처의 풍선을 많이 불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차 있으니까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근데 이 요셉은 안 그래요. 요셉은 그거를 용서함으로써 더 넓은 삶을 이렇게 이해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정말 용서해서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야, 넌 어떻게 꼭 나하고 똑 닮았냐?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 내가 용서를 정말 했냐? 너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칭찬을 받으려면 용서를 정말 하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서 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감동 먹고 교회 절대 안 하면 도망갑니다. 교회 가면 봉사되는 거 싫지 도망가죠. 새벽기도 한다고 교회 절대 안 나와요. 교회 가면 잠도 못 자겠네 도망가요. 11조 한다고 절대 교회 안 나와요. 11조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용서 정말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진짜 이해가 안 될 사람을 이해하고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그냥 팔을 열어서 받아주고 이런 모습 보여줄 것 같으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것 같으면 예수를 몰라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나가는 교회를 하면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누군가를 정말 용서해서 그런 칭찬을 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들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내가 먼저 용서받았어. 그렇죠. 이건 정말 정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나는 지금 10,000데나리온 10,000달란트 뭐 하나 엄청 많은 걸 내가 받았는데 끝까지 200데나리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큰 용서를 받으면 알아면 된다는 얘기 맞는 얘기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정답이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긍휼 여기는 마음. 그런 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조건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될 때 하고 싶은데 하려면은 꼭 필요한 첫 조건. 자, 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 넓어야 되고, 맞는 말이지만 정말 근본적인 것은 용서는 다 하고 싶은데 용서해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용서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이상급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요. 천국 가서 어떻게 너는 나처럼 그런 사람을 다 용서했냐. 이 칭찬은 포기하시고 사실 절대로 그런 칭찬은 못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을 바꿔볼게요. 누군가가 내게 큰 치명적으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최소한도 주님 앞에 가서 큰 칭찬을 받을 만한 조건은 된 거야. 나만 바로 가면 내가 그분을 정말 용서하면 나는 주님처럼 주님을 닮은 사람 입증을 받는 내 진실함이 주께 상달될 수가 있는 최소한 찬스는 있는 거라는 축복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하면 이 용서의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졸업장을 받는데 어떤 졸업장을 받는가 하면 용서를 하는 곳에서 용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항상 용서가 못하는 곳은요 누가 승리하겠어요? 이건 아주 정확한 거예요. 용서가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용서가 없는 곳은 미움, 분열, 질투, 공격, 복수, 비통. 용서가 없는 곳은요 완전히 사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용서가 없는 영역은요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용서가 없는 사람이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 공동체는 사랑은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이미 사랑은 물 건너갔고 진실도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졸업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서 아니 내만 쓴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넘치나 말아 이렇게 안 되잖아. 내가 용서 못하는 이 쓴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설교가 돼야 이게 어떻게 설교가 내가 미운 사람이 내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설교하냐 말이 지도자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선포가 이게 말로는 수없이 가능하죠. 말로는 뭐 이분은 뭘 못해 그러나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흘러내려올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면 용서는 예수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못 박아 용서 못하고 내려오셨으면요 구원사도 끝나는 거다. 다 끝나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것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선견장에 다 나가 계셔서 지역마다 다 계시지만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죄송하지만 사람이 내려와서 순수한 순결한 사람이 흘러서 가야 되는데 순수한 사람이 오다가 용서를 못하게 되면 이 오염된 그 마음이 그쪽으로 살짝 들어와서 깨끗한 물이 아니고 오염된 물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없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제 이래가지고 요셉은 통과를 한 거예요. 통과해서 가는 곳마다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교실로 또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제 끌려간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가족 놀고 됐는데 가정에서는 다 용서하고 했지만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애굽에 갔더니 이제 보디발 장군이 있었고 그 부인이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죄, 유혹에 대한 걸 가르치세요. 이 요셉이 아무리 봐도 이게 신부는 노예인데 인격은 노예가 아니야. 자기 남편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고 인자하고 부드럽고 삶을 이해할 줄 알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뿅 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day by day 날마다 그를 유혹했더라. 하루가 아니고 날마다 같이 말씀 행복한 거야. 요셉 같이 있으면 이래가지고 요셉하고 그렇게 같이 있고 싶었는데 요셉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어느 날 결정적으로 그 부인이 마음을 먹고 날 잡아서 다 사람을 내보내고 야들야들한 그 옷을 다 입고 이제 요셉 기다렸다가 육탄 공격을 이제 감행한 거예요. 이제 육탄 공격 몸을 던져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이 야하게 돼 나랑 동침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야하 말이지만 야하게 막 동침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사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러세요 사모님? 이제 안 되는데 사모님 정신 안 되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단칼에 이거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확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당할 때 이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 뭐를 알게 원하시는가 하면
이 영적 순결,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건데,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유혹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가 왜 유혹을 이겨야 되죠? 저희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혹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왜 유혹을 이겨야 되죠? 이거 뭐예요? 지면 안 되나요? 유혹에 빠지면 재미도 있고. 지게 되면 예? 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그렇게 되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그냥 뭐 다가 스탠다드 정답이에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유혹을 우리들이 왜 이겨야 되죠? 못 이기면 어떻게 되겠냐? 유혹에 치면 안 되나? 치면 재밌잖아요. 짜릿하고 아무도 모르고 은밀하고 재밌고 즐기고 쾌락도 있고 누리고 위로도 받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왜 우리들 유혹을 이겨야 되죠? 왜? 예? 영이 죽어버리고. 그럼요. 당연히 또요. 왜 유혹을 이겨야 되죠? 하나님의 아니니까 뭐 당연히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또요. 예? 더러워지니까. 그럼요. 더러워지. 또요. 근데 유혹을 왜 이겨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유혹을 못 이기면 유혹이 우리를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유혹이 우리를 이길 때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팔씨름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번쩍 들어서 옛날에 개구리 패대기 쳐봤어요? 이런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 해봤죠? 저도 꽤 많이 해봤어요. 그때는 토익 없어가지고 뭐 장르 해보셨어요? 개구리 땅바닥에 던져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그렇게 던져서 점잖게 이기는 게 아니고 씨름 선수가 번쩍 들었다가 땅바닥 꼰대박질 팍 치듯이 유혹은 사정 안 보고 인정 사정 없이 우리를 그렇게 이겨버려요. 그래서 유혹에 진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잖아요. 뭐 성경에도 많지만 그 삼성 같은 사람 충분히 몇 번 찬스가 있었어요. 끊고 정리하고 정신 차릴 찬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못 차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두 눈 빼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가서 어떻게 했죠? 연자맷돌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삼손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두 눈 빠지고 그리고 소처럼 그걸 돌면서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울었겠죠. 울었는데 눈을 뺐으니까 피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그것이 오리지널 피눈물이라는 피눈물의 원전은 거기에요. 진짜 피하고 유혹의 나를 이기니까 그냥 점잖게 이기게 하는 그동안 쌓은 업적, 그동안의 명예, 그동안의 가정, 내가 수고했던 모든 열매, 행복, 존경, 영광 이런 거 번쩍 들어서 한 번에 그냥 한 방울로 그냥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되는가 하면 나는 절대 안 넘어가. 이래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술 들어면 한 잔 먹으면 몇 잔 먹어요? 두 잔 먹고 두 잔 먹으면 몇 잔 먹어요? 어떻게 알아요? 한 잔은 두 잔 되고 두 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죄 짓는 곳에 안 가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사모님이 했을 때 사모님 왜 이러세요? 안 되는데요. 이랬으면 분명히 나중에 되는데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아예 단칼에 끊고 아예 안 가는 게 최소인 거예요. 죄 짓는 곳은 아예 안 가는 게 최고가 애초에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누가 자기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애초에 그런 길을 안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잘 몰라요. 그리고 맨 자존심 싸움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싸울 대상을 다 혼돈하고 있어요.
자신의 순교를 위해서, 영적 순교를 위해서 영적 진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본데 넘어가고 져주고 관용술 담아치면서 맨발 한마디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그냥 속상하고 분노 이런 걸로, 그런 거는 한 뺨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되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건 다 저주 싸움인데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정말 죄 문제 가지고 괴로워서 그것 때문에 울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 날마다 잘못된 싸움 가지고 기분 나쁜 거, 쫀지를 당하는 거, 한 번 날 무시하고 이런 걸로 싸우는 거. 나를 뭘로 알아? 맨날 그런 걸로. 아니 뭘로 알기는 다 그냥 뭐 우리가 성경적인 얘기를 말하면 인간의 흙이잖아요. 진흙주제에. 아니 흙이 뭐 이렇게 흙이 그렇잖아요.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말이잖아요. 맨 나를 뭘로 알아요? 나를 뭘로 알고 목사를 뭘로 알고. 아 목사가 뭐야 목사는 주님처럼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런 걸로 싸우지 이 문제로 싸우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울어보고 밤새워보고 통곡해보고 그런 적이 있냐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죠. 요셉은 이걸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니까 이겼을 때 어떤 졸업장을 받는가 하면 요셉은 하느님의 거룩이 나타나요. 여러분 거룩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폼잡고 거룩 이게 경직이지. 이건 뭐 거룩이 목에 기부 쓰지 거룩이 아니잖아요. 거룩은 찬양하다 바지가 벗겨져도 그 거룩 죄를 버릴 수 있으면 다윗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순결한 영혼 속에 하나님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대체 그려지고 이렇게 모습 속 그려지고 그분을 통해서 큰 그릇, 작은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많지만 쓰임 받는 그릇은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유혹을 이기고 죄의 고통을 가지고 오는 걸 이기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지금도요 이 시대에 되게 거룩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제가 다녀보면요 제가 고개 숙이고 야 이분도 하나님의 형제구나 정말 이러면 진짜 많아요. 다녀보면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이분 여기도 계셨네. 할렐루야. 엘리야의 7,000명. 여기도 계셨고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주님 바라보는 진짜 많으세요. 진짜 많아요. 우리 한국 민족의 제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귀신 현장에서 이런 게 나타나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을 통해서 거룩함 이렇게 최소한 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말가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말가지 진짜 천세 말을 아무리 해도 말가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사람 변화시키는 거는 정말 영혼을 건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침에 그분은 손길 뭐 이런 건데 내가 거룩함의 통로가 될 때만 나를 통한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 가지고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그것도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이기니까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교실로 옮기시는데 감옥으로 옮기세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래래 뭐가 내린다고요? 소리 안 내는데 완전히 이제 화가 이제 사랑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한이 이제 확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남편에게 거짓말로 블라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다고 이렇게 증거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자,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는데 하늘에 해도 달 다 내게 절했는데 갈수록 꿈은 점점 더 멀어져요. 점점 더 애굽으로 간 것도 그런데 애굽에서도 이제는 감옥까지 가는데 감옥에서도 죄명이 뭔가 하면 죄명이 강간미수죄예요. 이를 두고 감옥도 여러분 갱들은 그래도 떳떳해요. 막 돌려차게 해가지고 이빨 깨고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 엮기 해서 그죠? 이렇게 더구나 데모한 사람들 3천만 가서 영웅대접 받고 이러잖아요. 강간미수 보면 감옥에서도 이건 아주 그냥 감옥에서도 요즘은 그러고 있어요. 정말 갈수록 더 낮추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철저히 낮추시는데 정말 낮추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배가 원하시는가 하면 이 절망, 겸손을 완전히 낮아서 가장 낮은 곳에서 절망해도 그냥 절망이 아니고 절대 절망을 가르쳐요. 나는 인생에서 완벽하게 실패한 존재, 내 꿈은 완벽하게 깨진 존재,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 아버지는 나 죽은 줄 알고
형들은 내 생각하고 피곤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고 팔아버렸으니까. 보디발 장군 날 보면 배신감에 치를 떨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 다 끝났고 의지할 사람 다 끝났고 지휘될 사람 다 끝났고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완전히 떨어져서 감옥 밑바닥 끝. 강간미수범. 이전에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절대 절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정말 절대 절망 많이 경험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어요? 내 인생 뭔가 이거 나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들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순간은 참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야구장에서 이제 미국 야구 하는데 9회 말 마지막 그래서 이제 투 스트라이크 3볼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 딱 던지면 요거 잘 딱 스트라이크 하게 되면 이기는 거고 홈런 맞으면 지는 건데 만루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수가 딱 해가지고 딱 던졌는데 타자가 그냥 팍 쳐가지고 배트를 팍 넣어서 홈런 와 그랬을 때 볼을 던진 투수는 하는데 그 야유 참 야유를 들리잖아. 그 고개를 두 눈을 뜨고 볼 데가 없어. 동료들 보고도 민망하고 청중 보고도 민망하고 내가 죄인 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도 없고 막 이런 절망감 한잔 실패감. 그래서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그때까지 떠나지도 못하고 마운드에 서서 이렇게 거기다 또 비까지 와서 주룩주룩 뭐 그런 느낌들 예를 들어요. 탕자 같은 탕자 길 떠나서 다만 돼지 쥐엄쥐엄 먹으면서 쥐엄쥐엄 먹으면서 쥐엄쥐엄 먹고 실패한 자기 자신의 그런 인생에 대한 절망 같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참 많았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하와이를 목회를 나갔는데 5명 그 교회 개척을 제가 했어요. 근데 아무리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분이 안 돼요. 하와이 뭐 하는 데 많이 없지만 교회가 분이 안 돼요. 5명 가지고 한 30명쯤 올라가면 또 싸우고 깨지고 떠나고 30명 40명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야 인간의 왕성 내가 하와이 와서 이 시골에 와서 30년까지 평생 싸우다가 나 이제 끝나나.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고 하나님 어디 계시고 최소한 인간의 우강성 네가 목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용기 목사만큼 안 되지 10만 명의 성도들은 그래도 꿈에 있고 10만 명을 놓고 설교도 하고 그런 하고 하잖아요. 10만 명은 안 되고 10,000명만 돼도 좋겠다. 뭐 10,000명 무사하고 1,000명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임목회다 보면 1,000명 무사하고 100명만 돼도 참 좋겠는데 100명이 안 되는 거야. 30명, 30명. 정말 죽겠는 거예요. 정말 죽겠는 거예요. 막 이제 나는 실패한 인생 같아요. 남들은 10만 명이라는데 누군 70만 명이라는데 나는 30명 내려 10만 들어갔어. 뭐 이 절망감은 너무너무 진짜 죽겠더라. 진짜 죽겠더라. 남들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나는 30명. 목표 그만 둘까? 목표 그만 딴 거 할까? 그러다가 이제 받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요셉이 이제 절망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하나님의 진짜 참자를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네가 뭐 업적이 많아서 널 사랑한 게 아니다. 업적이 많아서가 아니다. 예를 들면 네가 뭐 10,000명, 1,000명, 뭐 20,000명 그런 업적 하나도 없고 너는 진짜 살면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 이 사람은요. 감옥에서 강간미수범이야. 그게 열매 다예요. 그 타이틀이 강간미수범 이게 다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런 열매 없고 아무런 업적 없고 아무리 드러낼 영광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열매를 보고 그를 사랑한 거 아니고
열매에 아무런 관계없이 이 자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요셉을. 제가 이거 알고 얼마나 진짜 아주 그냥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거 내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전도하고 뭐 잘해가지고 뭐 1000명 1000명 부흥시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업적이 하나도 없어도 감옥 가 있어도 내설가 아무것도 없어도 요셉을 사랑한 것이지 요셉의 업적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요셉은 뭐 업적이 없어도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긴 철저한 신뢰가 있긴. 내가 업적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자랑할 게 없어도 뭐 설명할 소개할 거 없어도 나를 사랑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에 눈 뜨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외롭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달나라에 혼자 갔다 오면 거기도 혼자 예배 드릴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그런 사람 혼자 그죠? 혼자 그렇잖아요. 어딜 시베리아 갔다 와도 아무도 없어. 혼자 단상을 맨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럴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선교지 어느 곳에 가서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서 할렐루야 나서 이럴 거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열매 보고 사랑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졸업장은 뭔가 하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하나님과의 철저한 신뢰.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 열매를 보고 사랑하시는 열매와 관계없이. 제가 그때부터 아주 정말 자유스러워졌어요. 정말 후리해졌어요. 그리고 뭐 큰 교회 뭐 수강방안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영혼들을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서 오늘까지가 이렇게 되는데 너무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처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상처를 통과할 때 이 교실을 통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졸업장을 제대로 이기기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삶이 딱 나타나는데 더 재밌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 고통도 여러분 재해석돼요. 아름다운 컬러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성공이 보장만 되면 고생은 처절할수록 인간 승리 스타일가 되는 거예요. 성공이 보장이 안 되니까 고통이 힘든 거지 성공이 정말 보장만 된다 그러면 고통은 철저할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한테 훈련이 끝났어요. 고통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격이 준비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방울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꼴찌가 저 꼴찌 있는 사람을 맨 앞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10명쯤 있으면 꼴찌를 앞으로 바꿔 할 수 있지만 10,000명이면 바꾸기 힘들어요. 그죠? 10만 명 꼴찌를 세우기 1억 명은 어려운데 하나님은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뒤로 돌아 이가 역사를 이래가지고 흉년을 딱 주니까 흉년이 오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픽업해서 꿈을 생각하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애굽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불러들여서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한 지파를 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초석을 닦으시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승화될 수가 있어요. 고통을 하나님 방법으로 이길 수만 있으면 엄청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치유 세미나 오래전에 할 때 처음 눈 뜨고 막 뜨거워서 그래 받고 할 때 어떤 세미나 치유 세미나 참석을 했어요. 이제 처음 갔는데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날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들을 얘기해 보세요. 근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좋은 거 얘기할 때 없었어요. 좋은 순간이 별로 없었어요. 맨날 매 맞고 울고 배고프고 그렇게 이런 거 기억나지? 좋은 게 잘 없더라. 제 친구 목사 같이 간 목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요 엄청 신나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생일날 세발 자전거 사고 오셨는데 뭐 너무너무 그렇게 말하는 저는 진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그 목사님이 강사님이 자 오늘은 슬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저는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잔뜩 막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진짜 없대 할 얘기가 맨 마지막도 별로 없고 자기는 선물도 뭐 별로 이렇게 슬픈 얘기 말을 못하겠더라. 그리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흘렀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는 부족해도 뭐 치유 세미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여기도까지 왔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그 친구는 한 군데도 가는 데가 없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 한마다 한국 가요. 한국 가서 늘 세미나 하고 뭐 남미도 다 당연히 같이 오셨죠. 우리 하잖아. 가는 곳마다 은혜 받고 도구를 쓰 이렇게 하자. 그 친구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나를 불러가지고 야 나도 데려가 달라고 구경이나 하자고 이래요 지금도 여러분. 누가 더 수지 맞은 거예요? 그죠? 그럼요. 고통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정을 말하지 마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얄팍해서 말이 안 통해요. 사춘기 방황하는 애들을 키워보지 않은 부모하고 인정을 말하지 마라. 그런 말도 또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말도 있어요. 예.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남의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파본 사람만이 남들의 아픈 마음을 만질 수가 있는 거라고. 만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뭘 치유하고 누구를 만지고 뭘 어쩌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남의 아픔을 두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셉을 통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고통을 이기는 능력을 병하게 될 때 자기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르만지고 치유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고통을 이제 재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재해석하셔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내가 뭘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내가 업적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고 열매가 많아서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교회를 몇 명이고 그래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탕자처럼 나가 있어도 다 물 말아먹고 그래서도 아빠기 때문에 아빠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수록 더 불쌍하고 더 애처롭고 더 이게 아버지 사랑이 우리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날마다 나는 버림받았나 봐. 나는 실패했나 봐. 나는 실패는 이제 사역도 끝났고 이러면서 혼자 외롭고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어차피 치유신을 하지만 고통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반복돼요. 앞으로도 고통은 계속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지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런 포맷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런 공식의 대만 하기만 하면 어떤 것든지가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안을 수 있어요. 다 안을 수 있어요. 누구든 다 안을 수 있어요. 모르고 속이면 바보예요. 알고 속으면요 그렇게 편해요. 그게 주님 마음이니까.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뻔히 알면서 밑바닥까지 뻔히 알아도 그래도 내게 들어 불릴까지 뻔히 알아도 아버지니까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래서 또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몰라서 산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아도 또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나 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주를 아름다운 진주 남태평양 진주 큰 거 만들듯이 큰 진주를 주님께 선물로 만들 때 안겨드릴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시면서